우리 옆에 분 축복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나도 한 사람. 예, 뒤에 분에게도 함께 하실까요? 나도 한 사람. 예, 우리 찬양처럼 우리 나가서 복음 증거에 가는 계속 여정 설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 인생을 온전하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삶을 마칠 것인가, 이런 맥락으로 공부한 지 벌써 이제 11번째인데, 오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이미 지난주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가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복인 줄 알고 딱 붙잡았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에요. 떨어져요. 근데 진정한 복은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복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복이다, 이제 복권을 딱 당첨되면 행복의 고속도로가 이제 쫙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2002년인가요? 제가 읽은 글인데, 미국의 잭 휘트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미달러로 3억 1,500만 달러, 하나로 3,550억 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파워볼을 당첨되어서 이제 끝났다, 나의 인생, 모든 것 다 그야말로 행복의 고속도로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복권 당첨된 지 4년 만에 그 이전에 이미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딸이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세상을 떠고요. 손녀까지 마약에 중독이 되어져서 세상을 떱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다 잃어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화재까지 나가지고 그야말로 홀몸되어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거예요. 과거에 아내 한 말이 기억난다. 그 복권 그때 찢어서야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아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터뷰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복권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뜻 대신에 나의 인간적인 의지가 지나치게 개입이 되어지면 그 복이 일그러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 성경은 취하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거 받았죠.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유산으로 주었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첫 번째 나눌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만이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넓게 이야기하면 땅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모든 동식물의 거처가 될 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야말로 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은 생산적입니다.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쉬고, 여러분, 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땅이 있어야 공장을 지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대천덕 신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앵글리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강원도 한 곳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시작한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됐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내세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권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없으면 이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 가는 부분은 그래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땅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땅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따따블로 불어나고 관리를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들으면 오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너희들은 떠난다. 이 땅은 내 것이다.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 타락한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 이를테면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일을 시켜서 거기에 일부를 나는 일도 하지도 아니하고 수입을 얻고 이렇게 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 이것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결국 이 땅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이미 이와 같은 상식적인 것은 세상 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도 인식되어진 지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부자다, 괜찮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땅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복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정복 다 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땅을 정복한 땅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해 두 왕이 나와요. 그것을 설명을 해가고요. 그럼 7절에서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우리 이미 공부했죠. 여리고를 강타하고 아이성 그리고 기본에 쏘갔지만은 중남부 연맹 독립 나라들을 쳐부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다 끝냈어요. 근데 그 북쪽 지역 이 요단강을 이편이라 그래요. 이 편에 있는 왕들 31명,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 동편에 있는 땅 왕 두 왕인데 도합하면 33명인데 이 본문에 보면 약간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24절에 보면 이 도합이 31왕이었다 31명이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한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왕 몇 명이라고요? 요단강 저편 2명, 이편 왜요? 31명. 계산 쉽죠? 32명입니까? 33명이에요. 성경에 33명이라고 도합 기록해야 할 것인데 3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성경 기자가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주 흥미있는 관심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요단강 저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지도를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지도요. 네.
이게 보면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게 사해이고 갈릴리 바다이고 요단강입니다. 이쪽을 성경에는 보면 요단강 저편이라 하죠. 동편이에요. 이건 서쪽입니다. 서쪽을 이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쪽으로 진입한 것을 이미 우리 공부를 했죠. 여기에서 이 땅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은 합니다. 싸우라고. 그래서 이 땅을 딱 치고 보니까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딱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들은 호전적이어서 전쟁 딱 치면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리품도 이 포션을 많이 받아서 많이 차지했는데 그 땅을 보니까 야, 이 땅 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민수기 3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세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목표가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저긴데 여기가 아닌데,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워낙 세니까. 그래서 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하거라.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 땅을 요구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력적이고, 여기는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 땅 딱 보면 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이 정말 복일까요? 그 땅이, 그들이 선택한 땅이? 성경은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훗날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역대상 5장 2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어요.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출신 알란 레드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단강 저편에 모세가 정착시킨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자, 므낫세 반지파 별도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하프 반은 요단강 동저편, 반은 요단강 이편. 그래서 요단강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의 민족 생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들의 유산을 모두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정복했다고 믿었던 국가들에 의해서 오히려 흡수된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아무리 땅이 좋아 보이고 갤유럽을 하고 또 뭔가 돈이 된다 싶어도 그 지역과 그 땅과 그 조합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그 복이 아닙니다.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가 오래전에 20년도 더 됐어요. 제가 일본 오사카에 가니까 만나보니까, 그래요, 만나보니 우리 교회 장로님도 빠친코 사장, 우리 교회 집사님도 빠친코 사장, 또 우리 교회 누가 거기에서 일을 한다. 뿐만 아닙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라스베가스에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교민들이 있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카지노 딜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도 딜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선택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땅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무엇이든 여러분 한 번 선택 잘못하면 복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성경 구석구석 곳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헤어져야만 했어요. 육축이 너무 많아서. 그때 이 성숙한 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보고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이 조카가 딱 보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딱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한마디로 끝내주는 땅이에요. 돈 되는 땅이에요. 화려한 땅이에요. 가면 와, 자녀 교육도 잘 지킬 것 같고 괜찮은 땅이었다고 생각하려고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패가 망신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땅은 땅인데 조합은 조합인데 지역은 지역인데 그 어떤 지역이든 사실 한국이 경건하고 뉴질랜드가 경건하고 호주가 경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장입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법. 그래서 시편 기자는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물, 땅, 그 어떤 조합 자체가 여러분 죄가 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전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선 돈 된다고 덜럭 붙잡으면 여러분 그 땅이 저주의 뿌리가 될 수 있고 화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럼 두 번째요. 복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땅이 복인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도를 가지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법도 규칙이 복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 복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법도를 뜻을 무시한 채 해버리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법도가 뭐냐, 그 복이 뭐냐, 규칙이 뭐냐. 첫 번째가 이상해요.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로 그 땅에서 기억할 것은 땅을 주신 나를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건져서 자유인이 되게 했던 나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상한 말씀하세요. 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 독일 사람이 썼는데요. 이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유혹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땅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풍성한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풍성한 수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 자기의 이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고 기우제를, 그래서 바알을, 아세라를,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땅을 약속으로 선물로 받았는데,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뭐냐? 이 가나안 7족속들이 행했던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현실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고 선지자가 참 듣기 따가운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을 잃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이가 포로가 됐어요. 땅을 잃었다는 거예요. 땅을 잃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얻었다, 죄송합니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기술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어떤 지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인 줄로 기억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먼저 붙잡아야 할 규칙, 복된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복으로 주신 규칙이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연입니다. 그리고 희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처럼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안식년 마찬가지입니다. 땅입니다. 땅과 사람과 동일하게 쉬면서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을 행하면서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희년은 무엇입니까? 안식년을 7번째 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그러나요? 희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게는 특별히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49년 때까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때로는 노름을 해서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로 전쟁 때문에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조들의 실수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리고 품꾼으로 소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희년이는 그때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세상 제국은 이미 이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면 그 복이죠. 이것을 혹자는 바알토지법이라 그럽니다. 대부분 내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 쓰고 수확이 풍성하면 저축해서,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은 것이 없었는데 아합 왕 이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알토지법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다 바알토지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가 희년을 지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래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를 이야기했죠.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제국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만 지켜 행하면 가난은 물러간다. 또 하나, 가난 때문에 사회 범죄가 일어나는데 사회 범죄도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 법을 자기 백성도 지키지 않았고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글들을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있는 동안 부족하지만 강원도 꼴짝에 가서 예수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땅이 중요합니다. 이 목사가 땅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상종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땅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때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조금 말귀가 통하는 젊은이 있으면 도시를 떠나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오죽하면 대천덕 신부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은 균형이 잡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도시를 다 떠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도 복음을 받아야 할,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땅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지 아니하면 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땅 때문에 부모 자녀가 싸움을 합니다. 형제 자매가 싸움을 합니다. 파근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삼갈지어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비극이 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화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신년 안식일 결국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메시지와 관계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왜 내가 불행한가?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요, 무엇이 복이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보세요.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규칙과 법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복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동산, 땅, 재물 좀 적어도 이 땅에서 내가 소작을 하고 있고 직원으로 하고 있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내게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이 진리,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설교를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이 좋습니다. 돈 좋죠. 돈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땅이 좋죠.
땅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정에 있어서 난 돈도 없고 땅도 없어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땅이 있어도 심판받는 사람들 보아라. 가나안 7족속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었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것이 복이냐?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있고 자녀가 있고 다 복이에요. 건강도 다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면 그건 저주예요. 이미 말씀했어요. 그 신명기 28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끔찍한 단어입니다.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없는 땅,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자녀,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 없는 개인, 진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아무리 화려한 삶이고 화려한 땅이고 비싼 땅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의 메시지, 하나님만이 복이다, 이 부분을 꼭 붙잡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인데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새로운 땅.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자다. 그런데 이 땅을, 이 과거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땅을, 우리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반드시 새로운 땅이 임하고, 아니,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구 소멸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산상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은하학적으로 땅은 그냥 영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냥 땅입니다. 그 어떤 땅입니까? 부동산 업자가 투기하는 그 땅 아니요. 세상 제국이 좋아하는 그 땅 아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 이 새로운 땅이에요. 이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요? 몰라요. 주께서 오시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호소하기로 하는 이 땅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목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사업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땅만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런 민수기 18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땅 하나도 없다. 송곳 것을 땅 기대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 분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더 이상 없습니다. 누가 레위 지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버세요? 땅을 많이 얻으세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 그 재물, 그 은사, 그 능력, 그 신분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 떠나는 날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온유한 자 되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얻어 복이신 하나님을 높이 높이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그 어떤 복잡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 주님, 이것이 복입니까?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선입니까?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것입니까? 고민해가며 선택하여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